요나는 고대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호시탐 땅 이스라엘을 늘 노리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민족주의자였던 요나,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다 기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수르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되셔야 된다는 이 편협한 민족주의적 신관을 갖고 있던 요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받들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배가 있었고 그는 배에 올라 백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1장을 중심으로 요나의 깊은 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 늘 아이들에게 이런 넌센스 퀴즈를 던지곤 합니다. 인류 최초의 잠수함 함장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겠지만 요나가 풍랑 속에 던져져 큰 고래의 뱃속에서 3일 밤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며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나려고 했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그 풍랑을 명하시고 그 풍랑의 제물로 던져져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풍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요나는 뱃속에서 대기 상태에 있던 큰 고래가 삼켜 3일 밤낮을 헤엄쳐 다시스의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를 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는 배, 내 욕망과 내 꿈과 하나님 없이 잠시 있다 없어질 인생 앞에 물질주의에 목숨 걸고, 그죠? 그렇게 다시스로 향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인생의 배에 나를 싣고 거기서 내 인생의 큰 목적과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뒤늦게라도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비록 냄새나고 쾌쾌하지만 인류 최초의 잠수함 함장이 된 요나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도록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이십니까? 자, 오늘 요나서 1장을 5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려는 말은 거역하는 길에서 만난 잠깐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죠. 1장. 자,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떠나가는 길에도 계속 멀어지도록, 계속 거역하도록 형통케 하는 악인의 형통, 거역하는 자의 형통이 일시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거스려 행하도록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된 일이고 맞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우리에게 형통을 딱 갖다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욥바에서 정박해 있던 배는 이틀 전에 이미 출항을 했었다고 그래요. 출항을 했는데 좀 날씨가 좋지 않고 풍랑을 만나서 다시 회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그때 당시 배는 이 닻을 이용해서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배들이 있었는가 하면 좀 그 바람의 영향과 상관없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목적지로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은 좀 바람을 이용하는 배보다는 사람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 좀 웬만한 풍랑을 이겨가면서 목적지로 항상 갈 수 있는 그런 배를 선호했습니다. 바로 이 배는 사람이 노를 젓는 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이 전해져 오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말이 맞든 틀리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침 그랬어요. 마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의 정반대편으로 도망하여 가려는 이 요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갔더니 마침 그냥 형통하게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배가 탁 예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고 말해요. 그 잠시의 형통이, 그죠? 조금 지나면 무효화되고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 1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잠언 12장 1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래서 원래 거짓 혀로 도모하는 모든 일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진실된 혀와 입술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기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길이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나 거역하며 떠난 이 백길은 자기 보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 하나님을 도피하여 떠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길은 생명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망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망길.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배를 타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피하고 도피하는 배인가? 그럼 잘못한 겁니다. 빨리 갈아타세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여러분을 강제로 바꾸어 태우시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배에 승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역의 길에서 만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4절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자, 성경은 그냥 폭풍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요나가 그 배에 탐으로 인하여서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명하셔서 파도를 일게 하시고 그 배를 갖다 흔드셨어요. 왜냐하면 내 명령과 내 뜻을 거스리고 가는, 그리고 그 배에 숨은 요나를 내말라, 그렇지 않고는 이 배가 온전치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을 명하셔서 요나가 탄 배를 큰 풍랑으로 흔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살려고 배의 짐을 덜기 위해서 막 바다에 던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던 거예요. 정말 아수라장이 벌어진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의 길로 가기 위해 배를 탄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풍을 명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풍은 무엇입니까? 이 대풍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은 바람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바람을 명하여 자기 사신으로 삼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종이 내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가니까 그 종이 탄 배를, 그 종을 하나님 편으로 토해내도록 하기에 대풍을 명하여 지금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형통인 줄 알았던 요나에게 닥친 것은 무엇입니까? 큰 풍랑입니다. 환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인 줄 알면서도 가는 그 길에 잠시 형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곧 닥칠 일이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그 풍랑을 그냥 날씨가 나빠서 우연히 있어진 풍랑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잠자는 자를 깨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 잠자는 자를 깨우시는 하나님. 5절 하반절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자,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물건을 다 배에서 바다로 던지고 자기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며 혼비백산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요나는 좀 풍랑이 있으니까 뭐 다 헤쳐나갈 줄 알고 배멀미가 덜하는 가장 안전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들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이 선장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만난 풍랑과는 다른 풍랑임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명하는데, 물건을 버리고도 이리저리 해도 이 풍랑이 멎지 않으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 혹시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찾아 헤매다가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든 요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선장이 말합니다.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잠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사태가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는 자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자, 물론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 없지만 각종 신들을 믿는 자들의 신들을 쫓아 기도하라고 했었으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 선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히브리인이 뱀이청에서 깊이 잠든 것을 보고 깨우면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어느 때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하고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잠을 말할 때 야센, 라담 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 야센은 그냥 잠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라담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이 야담이라는 말은 잠에 골아 떨어지다, 아주 깊이 자다 이런 뜻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가운데에도 혼자 배 밑 가장 중앙 깊은 곳으로 가 깊이 잠든 요나의 모습을, 그저 이 라담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가 깊이 잠들었다. 이것을 통해 그의 거역이, 그의 불순종이, 그의 깊은 영적 잠과 관련되어 있다고 은혜적으로 깊은 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깨라 깨라 하는 말이 많아요. 이 라담이라는 단어는 깊이 잠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뭐냐면 종종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행위를 내포하는 의미로서 깊은 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재를 만나게 되어지는 통로로서의 깊은 잠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기 위하여 영적인 통로로서 깊은 잠을 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스리면서 풍랑 속에서 배멀미 안 하는 가장 깊은 중앙부에 가서 골아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면 깊은 잠 잘 수 있어요. 피곤할 때 깊은 단잠은 회복의 잠이고 치유의 잠이고 축복의 잠이죠. 근데 여기서 요나가 자는 이 잠은 지금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 봐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혼자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환난과 폭풍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무책임한 상태에서, 나태한 상태에서 자신으로 야기된 문제에 책임 있게 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잠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선장을 통하여 그 입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자고 있느냐?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선지자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영적으로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영적 자존심을 건드리셨어요. 선지자는 적어도 누구입니까?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에게가 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자입니다. 명색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선장에게 지금 자느냐? 지금 어느 때인데 자고 있냐? 지금 잠이 오냐?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런 말을 들었으니 이 선지자 요나가 얼마나 속으로는 영적으로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성도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영적인 잠을 자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속에서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때가 더러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려야 할 우리가 세인의 입을 통하여 비난받고 조롱받으며 우리 잘못을 꾸짖음 받을 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장은 그의 항해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지금 만난 이 풍랑은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풍랑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모든 사람에게 어디가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부르셔서 누구라도 그 기도가 성달되어 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해내기 어려운 풍랑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초자연자에는 어떤 신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요나를 깨운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신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회개할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신다. 그건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숨긴 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깨어서 배 위로 올라오는데 그때 배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는지 제비 좀 한번 뽑아보자. 하나님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죄인을 구별해내시고 찝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겁니다. 무리들이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고 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내 생업이 뭔지, 어느 민족인지, 어디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하라.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가 제비를 뽑히는 순간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무리들에게 자기 신분을 있는 그대로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거로 이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없고 그냥 있자니 자기들이 죽게 됐고. 여러분, 성경에 제비뽑기로 한 인간의 죄를 잡아내시는 기사가 성경에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두 번째 작은 아이성을 치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죄를 무릅쓰고 하루 종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뭐하고 지금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우리가 패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도 무너뜨린 우리가 저 조그만 아이성에 패하여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사계를 얻어서 우리를 깔보고 우습게 여길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왜 우리가 패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우리가 패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지파대로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한 번 제비 뽑기 한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각 족속의 수장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비 뽑은 겁니다.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장들을 불러 모아 제비 뽑기 했습니다. 삽디가 뽑혔습니다. 세 번째 제비 뽑은 겁니다. 삽디의 가문의 남자들을 불러 모아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 죄를 이실 짓고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장정 군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군대 60만이 넘는 그 가운데서 한 죄인을 제비뽑기 4번으로 60만 명의 이상의 그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죄인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우고 은폐하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추적하십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멸망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가라고, 거역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로 가라고, 마귀에게 속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내리시고 축복하는 그 길로 가라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풍랑이 바다의 제물로 던져집니다. 요나가 11절 이하에 보니까 요나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갔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말까지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사람들이 풍랑은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정없이 금방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풍랑을 이겨보려고 온 신의 힘을 기울여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잔잔할 수 있겠느냐? 요나는 말합니다. 날 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할 것이다. 해법은 딱 하나다.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나를 이 풍랑의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지고 너희는 살 것이라. 그들은 풍랑을 헤치며 육지로 배를 돌리고자 열심히 애를 썼지만 그 큰 바람과 흉흉한 파도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14절 보니까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죄 없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죽음의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마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뜻을 행하소서. 그런 사람들이 요나를 큰 파도가 뛰노는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잦아들며 풍랑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추적하시고 그 거역하는 죄에 대한 상응한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았지만 요나가 거기서 죽었다면 벌 받고 죽은 거겠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 밑에 큰 물고기 하나를 대기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딱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마시는 먹잇감인 줄 알고 홀딱 삼켰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 요나를 먹고 배불러서 살찌우지 못하고 3일 밤낮을 요나를 뱃속에 두고 소화불량에 시달리면서 니느웨의 해변가까지 헤엄쳐가 요나를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깊은 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잠입니다. 요나의 깊은 잠은 하나님의 진노를 애써 외면한 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 죄가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부여받은 자의 의도적 거역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리십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해태한 백성을 깨우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영적인 해태한 잠을 자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다. 오늘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선장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요 말씀하시며 잠자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부끄러움, 수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심. 선장과 뱃사람들은 모두 측은지심으로 요나와 자신들을 살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하지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풍으로 인해 더욱 그들은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노력으로 잠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그 진노의 원인자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에게 임한 평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찬송, 그들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참신임을 믿고 그 신을 믿고 따르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큰 고래겠죠. 그 구원선에 실려지게 되어 3일 밤낮을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선하고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콩길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사야 5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나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항구의 종이라는 옛날에도 제가 한번 불렀던 복음성가인데요.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구나.
그러나 바다를 넘어 항구의 종이 울리니 그 소리는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리. 폭풍으로 시달린 영 이 길로 오시오 이 길이요 천성의 종을 울려라. 여러분은 어느 배를 타고 어디서 무슨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배는 네가 탈 배가 아니다. 그 풍랑은 네가 그 풍랑에 죽고 함몰되어야 할 풍랑이 아니다. 돌아와라, 깨어라. 그리고 내가 예비한 이 배를 타고 나의 영광,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라.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